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단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의 힘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말의 힘, 이 말에는 주술적인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따라 하시고 같이 인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불자님들도 술술 풀리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훌륭한 축구 감독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마술사라에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에서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4강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거는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를 우리는 16강만 하자. 16강만 해도 성공이다. 여러분 월드컵에 16강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래서 16강을 목표로 뛰던 우리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을 넘어 8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은 목표한 바를 이뤘기 때문에 긴장이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주전 선수, 후보 선수, 모든 선수들 모아놓고 뭐라 얘기하냐. 나는 월드컵 감독으로서 아직도 배고프고 승리에 굶주려 있다. 이 말로 선수들의 마음이 긴장이 풀려 있는 것을 독려를 하고 긴장감을 주어 가져서 이 말이 그만큼 유명한 말로 해제됐어요. 그래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몇 강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히딩크 감독의 말에서 우리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세기를 주름 잡았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있죠? 무하마드 알리도 항상 권투 시합 전에 말로서 먼저 이기고 들어갔어요. 그걸 심리전이라 심리전.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딱 시합하기 전에 눈싸움, 기싸움 하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개체량 하지 않습니까? 체중제잖아요. 체중제일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말에서 항상 이겼어요. 경기에 앞서 먼저 말로 경기를 했는데 돌주목 조프레이저하고 15라운드까지 접전을 했어요. 15라운드까지. 그 돌주목 조프레이저 선수가 얼마나 투지가 강하고 맷집이 좋냐면 알리가 때리다가 지쳤어요. 때려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때리다가 지쳤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극적으로 알리가 이기게 됐는데 조프레이저하고 세계 타이틀 방어전 앞두고 나서 심리전에서 알리가 어떻게 말로서 이기냐면 지난번 나는 버그너와의 경기에서 진주만 기습처럼 행동했다면 오늘은 내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하면서 이 말로 약을 올리면서 심리전에서 이겨가지고 시합 때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다 아시는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명언입니다. 알리의 명언. 그래서 후에 알리는 은퇴할 때 밑에 후배 선수들한테 또는 매스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절반은 주먹이었고 그리고 나의 승리의 나머지 반은 승리를 확신한 나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이에요. 맞죠?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떠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말을 어떻게 내 입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즉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지요. 즉 내가 말을 뱉으면 그 뱉은 말대로 뇌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공하려면 마이크 워크를 잘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강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다 설명을 잘하고 언변에 유창하고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가진 위력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살인사건이 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신경의학계에서는 뇌 속의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우리 몸의 육신의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설로 인정하고 정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아침에 잘 되는 회사도 가면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 모아놓고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겁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슬링 선수들도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또 레슬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도르락 아시지요? 우리 남자 거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 된데 그분이 레슬링도 잘해요. 근데 레슬링 잘하는 만큼 딱 레슬링 하기 전에 딱 나와서 도르락이 마이크 워크 마이크로 청중들을 들었다가 놨다가 웃기다가 울리다가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본명으로 드웨인 존슨으로 지금 영화가 1년에 수십 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그러면 말을 잘하려면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한 말로 또 축하와 위로와 격려의 말로 내 신구의 삼업을 지배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인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신구의 삼업에 신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언어가 즉 말이 내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결정적인 논리예요.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말이 내 삶을 지배한다.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자, 그래서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나쁜 생각하는 놈은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입에서 새치해서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자주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달라요. 법담 선생님 보세요. 항상 술술 풀릴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경기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 세 가지 유형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형, 평범형, 긍정형 세 가지 형태로 되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하면 부정형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묻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평생 안 풀려. 그 다음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그저 그렇죠. 막 대충 돌아갑니다. 막 밥은 먹고 삽니다. 밥만 먹으면 됩니까? 반찬 넘어가야지. 그래서 또 하는 말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뭐 거기서 늘 막 똑같이요. 뭐 다람쥐 쳇바퀴 똑같이라. 근데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법담 선생님처럼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뭐냐? 요즘 어떻습니까? 안 좋아도 좋습니다. 안 좋아도 안 풀려도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원더풀. 제가 선제 원더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열정과 확신에 찬 말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빨리 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부정형인가? 그냥 평범형인가? 안 그러면 법담 스님처럼 긍정형인가? 그래서 긍정적이고 성취를 다짐하는 말을 주로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술술 풀리는 사람이 되고,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을 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불교 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매일 TV에 나와서 술술 풀릴 겁니다. 전국의 불자님들께, 지금도 전국의 신들 오셨는데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하니까 법담 스님 모든 옆에 인연 맺은 사람들이 술술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 그리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과 인연 맺은 모든 분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를 이제 질문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상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질문을 못할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법담 스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맨날 남편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심장마비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빈자리를 몰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남편의 큰 자리를 느끼고 눈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들도 둘이 있는데 전생에 남편과 무슨 원수였길래 남편이 이렇게 떠난 것인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법담 스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술술 풀리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는 원수라는 말을 사용 안 하죠. 그런데 20년, 30년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 보고 이 원수야 하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한 20%, 아내가 남편 보고 또 자식 보고 원수야 하는 경우는 8, 90%가 됩니다.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놈, 남편 보고 아이고 이 원수야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과법에 보면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생에 원수였으니까
지금도 원수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범부 중생들은 전생의 일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은데 스님한테 와서 또는 전국에 훌륭하신 대덕스님한테 가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데 스님 전생에 우리 부부 사이는 뭐였을까요? 그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사이가 안 좋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부부 사이에 아내가 어느 절에 스님한테 가가지고 충카들 딱 재면서 남편 나이 생일 하면서 자기 나이 생일 시 해가지고 스님 전생에 우리 부부는 뭐였을까요? 허구한 날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월급도 잘 안 갖다 주고 애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스님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예 전생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통 여자분이 아이고 이웬수야 어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웬수야 할 때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나 자식한테 해요. 근데 동물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고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원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수컷 암컷 만났다 볼일 딱 봤다 그다음 각자 타치 안 하고 지 볼일 봐요. 그리고 동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 원수가 되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20살이 되었어. 그러면 대한민국 나이로 주민등록증 나오지요. 그리고 성인이지요. 성인인데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성인 된 순간에 딱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잔소리를 딱딱 하게 됩니다. 니는 다 커가지고 아직도 용돈을 아빠 엄마한테 달라나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은 내가 성인인데 부모님이 간섭하고 속박한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내 자식이 성인인데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안 되고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니까 잔소리하고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 내가 성인인데 어릴 때처럼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하니까 간섭받고 속박받는다 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원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원수라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원수가 아니라 부부가 하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하도 원수같이 사니까 전생의 원수였다는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들 간에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없는 게 볼일만 보면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근데 우리는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아내가 자기 손발이라도 됐냐 남편이 내 남편 내 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온갖 간섭을 하니까 원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유라는 게 나쁜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갑자기 가버릴 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통계학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좀 짧게 살아요. 수명이 여성분들이 더 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똑같은 사람인데 이 밖에서 전쟁터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압박감이 엄청난 마음의 심적인 또는 육체적인 무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
남성분들이 뇌출혈, 뇌경색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처증, 얼부증 가진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의처증은 아내를 구속하고 24시간 아내가 어디를 감시하고 밖에 시장도 잘 못 가게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으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편 24시간 어딘가 30분에 한 번씩 전화 와. 자기 어디야? 어디야? 하면서 남편이 친구들 간에 회식도 못해. 남편이 회사 사람들 간에 회식도 못해. 그래 왜 남편을 그렇게 24시간 속박합니까? 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의처증, 어부증은 바로 뭐냐? 제가 선장합니다. 사랑의 왜곡된 표현. 사랑의 잘못된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구속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얼마든지 좋게 되는 것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보복이 되는 것이고, 원수라고 생각하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정말로 하루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자에게 제가 끝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지금 남편은 가고 내 자식은 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혈육이고 남편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을 정말 사랑으로 또 칭찬과 용기와 희망으로 키워야 되고, 또 먼저 남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분이 나타나더라도 그분께 감사하고 남편의 빈자리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남편의 빈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소승이 생각이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아이고 이 원수야 하면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쉴 때도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에는 엄청난 독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을 비닐봉다리에 그 화내는 입김, 썩내는 입김을 30분간 모아놨어요. 30분간 이래 모아가지고 이거를 주사기에 고농도를 압축시켜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어요. 5분 만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독소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사람 스스로 부정적인 말과 분노라는 독소를 표출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고 귀에 못다가리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일대 존 바그 교수는 우리 뇌는 움직인다 얘기했어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움직인다. 이 단어를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잃고 말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이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움직인다는 특정 단어가 우리의 중추신경, 전두엽을 정해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특히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는 가급적이면 친구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쌓던 종에는 무슨 향을 한다?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에는 비린내가 났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술술 풀리는 도량,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리라 소승이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 나의 뇌 구조를 바꾸게 됐어요. 생각 하나하나가 뇌 구조를 쉬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전기 배선 깔 때 전기 기술자가 어떻게 까느냐에 대해서 전기 이 배선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화재가 안 나고 전기가 잘 와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집안 전체가 따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전기기술자가 집에 배선을 까는 것처럼 뇌에 배선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 긍정적인 말의 습관, 새로운 습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 구조가 거기에 맞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배선이 뇌에 깔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 첫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감사하고 용서하기. 지나간 일에 감사하고 용서하기. 이래야 긍정의 힘이 길러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긍정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떨치기.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떨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려버리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신묘장구 대단을 독송하고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에서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하고 또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하면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주의 기운을 타고 좋은 긍정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법담 스님 보세요. 지금 최선과 그리고 희망과 행복과 용기와 축복의 말과 눈빛과 언어를 구사를 신구의 삼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 네 번째, 자신감 있었던 때에 나를 떠올리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신감 있었던 때에 나를 떠올리기. 내가 자신감 있었던 때에 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최고 잘 나갈 때. 그러면 나의 전성기 사진이라든지 나의 또 최고로 잘 되었을 때 사진, 그때의 사진을 방이라든지 잘 보니 딱 걸어놓고 힘들고 마음이 다운되고 처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감 있을 때에 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법담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부 다 100% 긍정적인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낸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그래서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찾아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닷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한 컵을 떠가지고 마십니다.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못 넘깁니까? 왜 못 넘깁니까? 짧아가지고 못 넘기지요. 바닷물을 한 컵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원샷 하려면 역겨워서 못 먹습니다. 왜냐? 소금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금 3%가 우리가 소금 때문에 바닷물을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그 소금 3%가 바로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금 3%가 바닷물이 없으면 바닷물은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 고기, 생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말이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칭찬의 말, 관계를 맺고 치료하는 사랑의 말, 존경과 감사를 보여주는 친절의 말, 모두를 웃게 하는 재미있는 말,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애정어린 말, 상냥함을 배우게 하는 다정한 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지지의 말, 성과와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응원의 말 등이 또 넌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말. 이 말은 법담 스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불자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인들 자제분들이 오면 넌 할 수 있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그래서 법담 스님 옆에 보는 아들, 딸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염상제나 연꽃은 어디에 피느냐? 바로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그렇듯이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조건 속이지만은 바로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서법담심 법문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법담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선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옵니다. 네, 나오죠. 예.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공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단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많은 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뜻은 천수경이 나오는데 바로 천수경 말씀에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를 줄여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고 줄여서 천수다란이를 하고 더 줄이면 대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엑기스, 천수경의 악근은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근데 천수경의 모든 경전은 해석을 하지만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만큼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뜻을 전반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공덕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인 것은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큰 다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열의 지혜, 열의 본체. 그래서 한량없는 위신력을 먹으면 다란이기에 그 신통명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묻중생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거릇된 행위로 지은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또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기 위해서 또 큰 공덕을 얻기 위해서 또 성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따라하고 용송하면 모든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크게 얻을 수가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설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기도를 하면 15가지 공덕을 얻게 되고,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되면 15가지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15가지 나쁜 화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 듣고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천수경 할 때 절에 보통 신묘장구 대단한 일 천수경 중에 한 번 하는 절도 있고, 우리 보화사처럼 3번을 염송하는 절도 있고, 또 다란이 기도 갈 때는 7번, 또 시간이 많으면 21번, 49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신묘장구 대단히 주력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할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사부대중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박자와 템포를 맞춰서 목탁에 맞춰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지 혼자 기도만 간절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항상 수지독송하시는 분들은 불과 물과 바람의 고통, 3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건 옛날에 3재고 지금 3재는 재물이 나가고 건강을 잃고 모든 3재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큰 다란이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있는 겁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아서 법담스님의 술술 뿌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